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은 바리새인의 옷을 벗자. 바리새인의 옷을 벗자.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자기는 세 가지 것을 하지 않았고 세 가지 것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것 세 가지, 바리새인이 행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 가지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이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내용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이 토색을 하지 않았다. 토색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자꾸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생기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짐승도 연약한 짐승을 보면 쪼아버리고 밟아버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죽이더라고요. 가난했을 때는 다른데 힘을 가지면 자꾸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짓거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 불의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과도 교제하지 않는 것. 나는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술잔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기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봐요.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최소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뜻을 정해놓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 참 멋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혼자 살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나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그냥 따라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이 무너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뒤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논리에 의해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보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을 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자기의 의가 분명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답답한 거야. 아이고, 사람이 좀 지조가 있어야지. 뭔가 좀 뚝심이 있어야지. 뭘 저렇게 왔다 갔다 해. 믿기로 했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뭘 믿는 것 같았다가 안 믿는 것 같았다가 어떻게 저 따위로 사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간음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죽입시다 라고 할 만큼 완벽한 외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것 세 가지. 이번에는 이것을 했다고 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2회 금식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야, 저는 어떤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어요. 상고박이 7하면 21끼를 먹고 살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과일을 밥처럼 먹고, 또 부족하면 치킨을 시켜 먹고. 사람도 아니네요.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도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도 샬롬스쿨에서 얼마나 잘 먹이는지, 밥도 잘 나오는데 요즘에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라는 어른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더니 우리 회장님 문희성 목사님이 너무나도 귀엽다고 우리 부회장님들 나름대로 어른 목사님들의 장로님들한테 간식 사세요 그래가지고 심심한 피자 30판이 오고 통닭 막 40마리가 오고 막 특별식까지 먹으니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만 해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고 3끼를 꼬박꼬박 먹고 1끼를 안 먹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밥만 먹었으면 됐지 과일을 또 퍼먹고 과일을 먹었으면 됐지 이디야에 가서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또 뭘 먹고 또 들레미 가서 빵을 또 먹고 새벽 예배 나오려다가 빵이 보이면 절반 잘라서 또 먹고 오고 체리가 굴러다니면 체리를 또 먹고 오고 새벽 예배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나와야지 빵을 절반 잘라 먹고 온다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 어떤 분은 뭐 아침 밥 먹으려고 할 때도 식욕이 안 살아나가 힘들다고 하던데 그럼 눈만 뜨면 배가 고파요. 이해 못 하시는 표정이네요. 밥맛이 없어지면 갈 곳은 한 곳뿐입니다. 병원. 계속 밥맛이 회복이 안 되면 한 곳이 또 있습니다. 천국. 밥맛 좋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바리새인은 2번씩 금식하면서 대단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이 했다고 하는 것은 소득의 11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들은 11조를 떼기 전에 돈을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요 돈만 떼는 게 아니라 채소까지 11조를 드렸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조라고 떼어놨다가 급하면 그 돈을 꺼내서 일부를 씁니다. 주일까지 채워놓으면 되겠지. 근데 주일까지 채워지면 다행이지만은 안 채워지면 이번 달은 못 드리겠다. 기꺼이 다음 달로 미루어. 학원비는 절대로 미루는 법이 없는데 10의 1조는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고 떼먹기도 하고 미뤄놨다가 연말에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또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요. 농사를 지으면 곡식 알을 세가지고 숫자를 세서 10의 1조를 정확하게 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드리다가 급하면 뭐 못 드리는 거고, 어떤 분은요 10의 1조 하라고 설교했다고 성질을 막 내요. 이 교회는 부담을 준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바리새인은 먼저 10의 1조를 뗐다니까요. 항상 11조는 1조는 있죠. 우리는 어때요? 먼저 학원비를 내고 자동차 할부를 내고 먼저 미용실 비용을 내고 먼저 전 빼는 돈을 쓰고 그리고 11조를 1조를 떼니까 없다니까요. 일단 급해서 빌려서 쓰면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다른 헌금 다 빼고 10의 1조만 바치게 해도 교회는 유지가 된다. 10의 1조 헌금만 바쳐도 교회는 모든 헌금 항목 다 빼도 유지가 된다 할 만큼 10의 1조 헌금을 안 드려.
근데 바리새인은 10의 1조를 했다고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떼먹은, 그 예수님도 인정을 한 거예요. 최소까지 10의 1조를 드렸어. 세 번째 바리새인이 했다고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바리새인은 반드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매일 새벽 기도만 나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번 캠프 때 하루 3번 예배를 드려보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나요. 입을 속옷이 없고 양발이 없고 라면 끓여 먹을 그릇이 없고, 왜냐하면 설거지하고 기타 등등 막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바쁘고 정신이 없어. 근데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책망했어요. 여러분도 바리새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자. 오늘 말씀 제목도 바리새인의 옷을 벗자야.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바리새인이 잘못된 건 누구나 주일학생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 혼난다 정도가 아니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최대 문제는 뭡니까? 천국 못 가는 거잖아. 우리 중에 누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천국에 못 간대. 이 말씀이 너무 부담돼서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야 라고 넘어가려고 그냥 착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 한 절을 빼버리고 싶은데 뺄 수가 없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대. 조금 혼난다 이게 천국에 못 간대.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 목사님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시인을 하면 구원 받는다 그래.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0의 1조, 금식, 이 모든 것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분명한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보다 낫지 못하면 너 천국에 못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 마지막 전도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예수 복음 증거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못하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때 이걸 영접 기도라고 하고 이 기도가 끝난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갔다고 말해.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분이 좋으면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캠프 때 장로님들이 몇 사람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마태복음 7장 21절 본문을 정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줄 아십니까? 아버지 딱 빼고. 장로님들이 안 나오면 열받잖아,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는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장로교의 원리상 장로님이 안 보이면 뚜껑이 열려, 목사님은. 다른 분이 졸아도 별로 성질이 안 나. 근데 장로님이 졸면 뚜껑이 열려. 어떻게?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일관성이 있어. 거짓말이니까. 일관성이. 뭔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뚫어준다는 느낌을 받는데 자꾸 우리 기독교의 말씀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희재야, 방금 눈 감았냐 혹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가? 야, 저도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고 한 말은 뭔 말이고 바리새인보다 의가 뛰어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야,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 나 무릎을 쳤어요. 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너무 쉽게 이 내용을 듣게 돼서 조금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강사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사람이 강사니까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은 남한복음이다. 로마서는 북한복음이다.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들어봤어도 북한복음 들어봤어요. 남한복음 들어봤어요. 로마서는 북한복음이다. 마태복음은 남한복음이다. 남한 성도와 북한 성도의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 성도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그런데 남한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죽을 병에 걸리면 이럴 수는 없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하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남한 교인들은 구원은 구원이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아파트도 한 채 주시고 내 아들 합격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쯤은 돼야 감사가 나오지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다. 북한 성도들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희미한 방송, 극동방송 전파를 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라디오 방송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러는데 우리는
조명이 환하다고 성질을 내고 조명이 어둡다고 성질을 내고 음에 눈이 침침해 죽겠네. 불 좀 켰으면 좋겠네. 너무 환해 죽겠네. 소리가 너무 커서 죽겠네. 넥타이 색깔이 너무 빨갛네. 넥타이 색깔이 너무 검정색이네. 어째 찬양을 저따위로 한다냐. 찬양을 어째 모르는 노래만 한다냐. 찬양을 찬송가만 부른다냐. 어찌 저 찬양 싱어는 눈 감고 자빠져 있다냐. 북한 정도는 찬양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흘러나오면서 내 주와 같이 아프지 막 눈물 나는데, 우리 남한 성도들은 저 신디가 왜 안 맞네, 드럼이 약간 비트가 처지네, 어디 조명이 제대로 안 돌아가네, 방송실은 뭐다고 자빠져 있다냐, 어째 자막이 안 나온다냐. 지가 가사를 안 연걸 성질 낸 게 아니라 자막이 안 나온다고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식으로 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반드시 장로님이 돼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했는데 장로가 안 됐다. 목사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처럼 믿었던 이분 부인은 이미 마음속에 자기 남편은 장로님이요. 내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진짜 다른 것은 자기 남편을 인정도 안 하면서요,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들도 보니까 자기 남편을 위대한 수련동조 다 생각하고 살아. 이야, 내가 자기 남편을 혹시 좀 안 좋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아멘입니다가 아니라, 이야, 투표할 때가 되면요 이미 바리새인처럼 일회에 한 번씩,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쫙 이렇게 믿는 집 있잖아요. 원칙대로 믿는 사람, 이런 집 부인은 다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이 장로되고 권사된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투표 끝나고 나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임직식하고 막 이렇게 행사할 때요 입 삐죽거리고 늦게 오고, 내가 봤을 때 다른 분이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축복해줄 텐데 일부러 늦게 오고요, 밥도 안 먹고 팽집에 가고요, 주차 관리도 안 해주고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왜? 인장 내가 장로가 돼야지, 저 사람이 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주님이 앉혀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불러서 올려서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알아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라는 자리도, 권사님이란 자리도, 대통령이란 자리도 국민이 올려주고 민의가 모아질 때 가능한데, 내가 장로야, 내가 대통령이야 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내가 대통령입니다, 장관 하세요, 이런 분 있다. 여러분, 목사님 저분 누구예요? 약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겠잖아요. 아니, 교대를 졸업한 적이 없는데 내가 선생이야, 내가 교장이야 하고 있는 분 있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에 보면 마을마다 군대를 간 적이 없는데 군복 입고 군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찰 시험을 본 적이 없는데 경찰 복장에서 구해가지고 경찰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해병대를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옷 해병대 복장을 가지고 헛철탁 다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세자로. 남자 보고 뭐라 그래요? 세자로.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칭찬하기가 겁나. 장로님 아들 참 믿음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 뭔 소리예요? 그놈 아직 멀었습니다. 최소한 교회가 잘 가르쳐줘서 그만큼 살지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그놈이 상당히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깊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놈한테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요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여러분? 내가요, 그 부인한테 남편 칭찬을 못 합니다. 곧 우리 남편 가라사대 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것에서는 다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 목사님, 남편 사람 새끼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르더란 말이에요. 내가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인정받는 것이 최소한 교회에서 객관적인 멘토를 통하여 인정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야. 예수님 당시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이 가장 큰 욕이었겠지만은 우리 전라도에서는 최소한 이걸 바꾸자면 이 개새끼들아. 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가 가능하고 목사는 개새끼들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바꿔서 말할게요. 이 뱀새끼들아, 이 뱀대가리들아 이래요? 쌍욕을 퍼부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을 뛰어넘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에 이 느낌, 상황을 아시겠냐고요. 왜 로마서는 북한복음, 마태복음, 남한복음이라고 말씀했는지 아시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그 북한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 성도와 이 남한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 성도와 그 요구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똑같겠냐 그 말이야.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아.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변화시켜야 되는 제자들, 지도자 그룹, 됐다고 싶은 너희들,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 그따위로 믿어서, 너 11조 헌금도 제대로 못해서, 너 하루 3번 기도 똑바로 못해서 네가 어떻게 바리새인을 구원하겠느냐? 너 그따위로 믿어서 결단코 천국 못 가. 요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는 아멘 하세요, 고개 끄덕거리세요, 천국이 임합니다. 실제 천국이 임합니다. 잘못된 교리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꺼이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잘했다 칭찬하시겠냐 그 말이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을 뛰어넘고 서기관을 뛰어넘어야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 텐데, 바리새인이 행하는 그거 하나도 행하지 못하면서 네가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계속 주여 주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에만 묵상하지 말고, 이건 북한 복음이라니까요. 이제 그들도 북한이 남북 통일돼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내려오면 이제는 조용히 숨어서 기도했어. 아버지 도와주세요. 왜? 대놓고 기도하면 잘리니까
감옥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서 총 맞아 죽으니까. 근데 남한 교회에 왔어. 어떻게? 지금도 그때도 라디오 붙잡고 이렇게 해요? 그게 믿음입니까? 지금도 코로나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에어컨 틀어드리고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지금도 이 자리에 못 나온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그들 또 이 자리에 내려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처럼 주여 삼창해야지. 주여. 그러니까 오늘 처음 믿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북한 복음만으로 충분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도 되면 북한 성도 정도가 아니잖아. 오늘 또 설교를 분석하고 있잖아. 저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틀린 이야기인가. 선교지에 가서 설교해 보면 틀리고 말고가 없어. 그냥 다 아멘이요. 띄어쓰기 잘못해도 성경 잘못 읽어줘도 그냥 아멘이요. 여러분처럼 분석이 되고 여러분처럼 뭔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주일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이 10의 1조 헌금 신앙, 교회 사랑, 주의종 존중 신앙, 이런 신앙의 전통 행위들이, 어떤 분들은 주일 아침에 금식하는 분도 계셔.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표들이 있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게 있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이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들보다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는 것들이나 주야 부르는 것들이나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돈 쓰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꽃단장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다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안에 아까 11조 1조 얘기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그 11조 1조 안에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의 복음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바리새인을 뛰어넘고 서기관을 뛰어넘고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요, 난 아직 청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북한 성도의 아멘과 남한 성도의 아멘이 같겠냐 그 말이죠.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이 자리에 캠프, 남의 교회 캠프에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행위와 북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행위가 같겠냐 그 말이에요.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 할 때 이건 이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을 교회에서 쌍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모태 아내 아니란 신앙, 모태신앙 좋게 부럽다 그래. 너 모태신앙 아니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나도 모태신앙인데. 아무나 모태신앙 합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인 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아니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지 잘났다고 설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한 번 더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스스로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인간아 잘 들어라.
너의 신앙 행위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로되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나쁜 그 정신, 나쁜 마음, 그거 이번에 정리해라, 그 얘기야. 항상 성경은 극단을 얘기하는데 차든지 덥든지 해라 설교했더니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그랬더니 안 믿어볼랍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설교노트 쓸 때요, 중요한 얘기할 때 웃어야 될 때 안 웃고 뭘 써. 그래서 내가요, 뭘 썼습니까? 뭘 썼어요? 아멘 하세요 차라리. 이랬더니 나중에는 안 써볼랍니다. 쓰면 뭐라 하고 안 쓰면 자 됐습니까? 막 왜 아주, 아니 진짜 답답한 양반이야.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는 쪽에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뜨거워져라는 얘기지. 설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웃을 때 웃고 쓰란 말이야. 안 웃고 쓴 척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안 써볼랍니다. 됐습니까? 예, 아멘, 탁 쓰라고 싶어가지고 그냥 오기가 창창해. 초등학교 3학년 같아. 어떤 분이 또 그랬대. 똑바로 하려면 남고 안 하려면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갈랍니다. 그 지금까지 서리 집사래요. 직분자 세울 때 우리 고등학교 때도 너무 선생님이 많이 때려. 우리는 그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왔다 너무 때리네, 못 맞겠네. 요즘에는 학생이 선생을 때려서 선생이 죽지만은 우리 때는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니까요. 여러분은 이해 못할 얘기지만은 우리 때는 선생님한테 맞고 살았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팬다면서 선생님을 죽을 만큼 좋겠네. 우리 때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죽이고 싶은 몇 사람이 있거든 선생 중에. 이야 막 30cm 50cm 차로 막 손등을 때려. 시도 한번 맞아봐야 돼 그렇게. 근데 그때요 딱 일어났어요. 학교 못 다니겠네. 딱 교실 문 열고 나가는데 우리 시대의 영웅이야. 근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물론 이 시대는 졸업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우리 세대만 해도 나가서 검정고시 본다나 뭐 어쩐다나 그게 마음처럼 되나.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조언을 할 때 공부시키려 하지 말고 졸업만 시키세요. 졸업장 하나를 취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음을 그 친구는 깨달았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행동 모습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의도, 그걸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꾸 11조가요 11조가 끝났다 그래. 11조가 이제는 율법으로 끝났다면서 11조 할 필요 없다 그래.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와. 11조 안 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것들만 찾아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한번 들어놓으면 그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계속 그런 11조가 뜰 겁니다. 11조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최소까지 11조금 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네 마음이 문제다. 그럼 바리새인의 마음 뭐가 문제였을까? 모태신앙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주일 아침에 금식한 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온종일 예배 가운데 주일날 일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루 3번 예배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 바리새인의 마음이 문제다. 어떤 마음이 문제였냐? 오늘 우리가 이걸 해결하자고요. 최소한 우리는 북한 복음 듣고 위로받고 살지 말고 남한 수준의 복음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주시장도 돼야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고 아멘 한 사람은 꼭 됩니다.
위대한 목사님도 되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강사 목사도 더 유명해질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도 목사가 돼가지고 제 제자 목사들하고 같이 나는 부흥회하는 꿈을 꿔요.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 이름이 쭉 나오는데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벌써 제자들이 담임 목회도 하고 있고,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 중에서도 목사하겠다는 친구들이 벌써 나오게 됐고, 그래서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제가 또 꾸는 꿈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부흥회하는 것도 나는 꿈을 꿔요. 또 제 아들 큰 놈은 드럼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둘째 놈은 피아노를 치고 하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 갔을 때 참 아버지 찬송 인도하면 아들이 드럼 치고 아들이 피아노 쳐주고 얼마나 멋질까. 요즘에 제 아내도 무슨 악기 하나 배우고 있는데 저하고는 안 맞는 악기죠. 저는 뽕짝 스타일인데 클래식한 음악을 뭐 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데 같이 하여튼 어우러져서 같이 예배를 인도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완전히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수준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 됐다 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니까요. 온전함이 뭐냐?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온전함이야. 아멘이시죠? 목사가 됐다 그래도 주님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된 거야. 우리끼리는 위대하다 그랬는데 주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치 함정을 깨자. 평균치를 내놓고 이쯤이면 됐다 하지 말자고요. 평균치 함정을 깨뜨리고 주님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수용했으면 멋진 장로님 됐을 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수정했으면 멋진 인생 됐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너 이거 고쳐라, 안 고쳤어. 여기 있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죠, 잘하죠. 그런데 목사가 보았을 때 집사님, 목사님, 선생님, 이건 좀 수정합시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있어, 곤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은 다 막 죽으려고 그래. 혼자 막 공적 예배의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네 혼자 기도할 때야 자빠져 하든 벽 잡고 하든 다리 들고 하든 괜찮아. 마음대로 해. 안 그래요? 혼자 기도할 때는 뒷다리를 들고 하든 물구나무를 서고 하든, 이 엘리야 보니까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요가하는 겁니까? 나는 발톱 깎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머리박을 머리에 집어넣어요? 다 하세요. 이 다리를 여기다 올리고 하든가 벽 잡고 하든가 상관없어. 그러나 공적 예배를 인도할 때는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 틀린 거 아니다. 좋다. 그러나 너 이거 바꿔라. 우리 교도 보니까요, 제가 다 좋다고 말했어. 이것만 수정하세요. 안 바꾼다니까. 그거 하나만 바뀌면 인생 될 텐데 안 바뀌어. 성질 내면서 말을 또 젖다이로 하시네, 또 나를 치시네, 나를 때리시네, 항상 말을 저런 식으로 하시더라 이러면서 안 바꾸는 거야. 근데 그래서 바리새인이 버림받았잖아요. 바리새인만한 사람 찾기 어려워요. 장로님들 요즘에요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루 3번 기도했다잖아요. 이런 분 찾기 어려워요. 너무 좋아. 11일 줄 안 한 분들 많아. 근데 11일 줄 최소까지 떼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닭을 키우면 닭구 새끼 숫자 세가지고 다 한다는데, 계란하면 계란 숫자 세가지고 심을 줄 아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너 이것만 보충해라 그 얘기야. 그럼 온전해진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들으시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보충하자. 뭘 보충하냐? 첫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사는 것. 바리새인의 문제는 모든 스탠다드였는데 바리새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북한 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돼야 안 돼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돼야 안 돼요. 저 집 예수 믿는답니다. 알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북한을 잘 모르세요? 나처럼 생긴 놈이 하나 있잖아요, 북한에. 나이로 보면 내 동생인데, 자, 꿈속에서 그놈을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놈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형님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랍니다. 여기는 수련관을 세우고 여기다가는 기도원을 세우겠습니다. 꿈속에서. 내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처음에 나보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요. 알고 봤더니 북쪽에서 혹시 내려온 분이 아닙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근데 남한 교회는 어때요? 스스로 드러내잖아요. 우리 교인들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도요, 웃겨요.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오면 더 잘해요. 권사님들도 사람들이 오면 더 예쁘게 하고 와요. 찬양팀도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오면 더 잘해요. 설교도 사람들이 오면 더 잘해요. 더 세련되고 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유튜브란 게 뭡니까? 대놓고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풍사 목사님들이요, 설교 딱 끝나면 이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핸드폰 끄집어내세요. 진동으로 바꾸시면서 백윤영 TV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옛날 같으면 쪽팔려서. 요즘에는 그것부터 시작해. 저희 교인들한테도 저도요, 여러분 설교 링크를 날리세요, 보내세요. 북한은 난리 나죠. 못 날리잖아요.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예수, 저 집 예수입니다. 그럼 바로 파염 방사총으로 삼겹살 통구이 대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오직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하고 행했다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 뭘 하든지 괜찮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한 행위라면 그건 온전함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그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그걸 그렇게 말한 거야. 사람 눈 의식하지 마라. 여러분이 왜 엄마 아빠에게 실망을 하느냐?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니까. 일단 헤어스타일부터 다르고, 화장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목사님이 오시면 아들아 밥 먹어야지,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없으면 뭐다 이 새끼야. 이야, 저 엄마 뭐야, 배우자야 연기자야. 그래서 애들이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기도 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목사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 계속 싸우고요, 욕하고요. 또 애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너 전화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목사에게 길들였죠.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할까? 이것만 의식하고 살아도 상당 수준 바뀌어. 근데 제가 10년쯤 살아보니까 목사는 뭐 목사 뭐 이렇게 되더라. 나중에는 하나님 눈 의식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좋아. 여기에서 손 들고 하느냐, 손바닥 치고 하느냐. 나는 어떤 분이요, 목사님 꼭 손뼉만 쳐야 됩니까? 안 칠 수 있어.
치지 말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마음 중심을 드릴 때 손바닥 안 치면 좋으면 치지 말어.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두 손을 드세요, 얼굴 빛깔을 바꾸세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나 강사로 가보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강사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치들은 다 앉아있고 나 혼자 일어서라고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는 이때 시선을 어디다 둬댈지 태어난 사람 1절 겨우 끝났는데 한 번 더 당신은 이 축복이 아니라 고문의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복장도 좋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많이 인도해 봤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옛날에는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빨주노초 파남보, 문신파들, 반바지파들, 슬리퍼파들, 술담배파들, 이 친구들이 왔는데 통일된 행동들을 자꾸 제가 요구했어요. 겉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평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정말로 어떤 집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만 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살짝 빠져나오면서 예쁜 복장을 못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예배드렸는데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예배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그럼 물론 목사님이 모르고 그랬으니까 시험 들 필요는 없어. 누구 보고 했다면? 하나님 보고 했다면. 근데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문자 와, 목사님 내가 왜 반바지 입은 줄 아십니까? 옷 입고 나가면 걸리면 남편이 날 죽인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담벼락 뒤로 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이거 오늘 그것도 축복해 줘야지. 욕하십니까? 나한테 성질 낼 필요는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행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온전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예배자인가? 선생님이 오케이 한 예배자인가? 선생님이 오케이 했다고 하나님 오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까지만 가도 위대하다고 말해. 저는 광주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조선대학교만 들어가도 축복해줘. 어따 조선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냐 너는. 나는 광주대학교 가려고 재수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전대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나는 그분들을 위대하고 존경해. 전대를 어떻게 들어가. 나는 공립대학교 목포대 한번 가보겠다고 시험 봤는데 2번이나 떨어졌는데 내가 이 목포이 저는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들어갔다고 감사한금 드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번에 달라져야 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저를 만나면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광주대만 들어 축복해 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서울대 졸업하고 막 유학파시고 공부가 은사인 분은요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그따위로 공부해서 주자가 되겠냐? 기준치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리가 있다니까요. 북한 성도랑 여러분이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위대한 수련동지요. 그 사람이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인가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서울 사랑의 교회 안에도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고 여의도 선복음교회 안에도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사람의 눈을 의식했고, 예수님이 주시겠습니다. 너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끝내 그 충고를, 그 조언을, 그 외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계속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간증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한국가족은행 이사로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아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광주의 어떤 교회에서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찬양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저에게 좀 와달라 그랬어요. 제가 늘 축복해 주는 가정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일정에서 못 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친구의 찬양 간증을 보았는데, 제가 보니까 솔직히 찬양은 잘 못해. 근데 청년 대학생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번 간증해봐라. 약 2시간가량을 이 친구가 건반 하나 놓고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야, 내가 도전받은 게 그거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좀 뭐 악기를 쳐보면 노래를 좀 하면 제가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야,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야, 부모님이 그냥 좀 해봐 이놈아, 그냥 괜찮아. 아닙니다, 못합니다, 쑥스럽습니다. 때려보고 싶잖아요. 그냥 충분히 그럴 만한 나이인데요, 야, 당당히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쫙 신디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야, 저기 하나님과 나의 예배구나.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어떤 공적인 예배에서 뭔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예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그 친구를 세운 거야.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나의 맘, 나의 맘을 얻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그냥 잠깐 특송 한 곡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약 2시간가량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같이 울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헝클어진 내 머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저도 설교자로 서보면요, 설교 가운데 그 전달하는 것 중에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냐, 마이크를 들었냐, 낮추었냐, 머리가 헝클어지면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캠프에 왔으면 그 순간을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선생님께 야단맞지는 않을까?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된 건가?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통곡하며 울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까지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껍데기를, 그 바리새인의 옷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여, 우리 청소년들이여, 우리 청년들이여, 쑥스러움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요, 틀렸다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찬송하면요 다 은혜가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솔로를 하고 어도수술을 맡겨보면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 안 돼. 더
설교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삑삑거리고 틀리잖아요. 그러면요, 방송실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면서 자기 틀린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탈락이야. 그 자리에 당신 세운 거 전문가 필요해서, 음악이 필요해서 당신 세운 거 아니잖아. 우리가 플룻을 잘 치면 얼마나 잘 연주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 바라보.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나를 한 번 더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세리의 정신이,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세리는 눈물 흘리는 것이 쪽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러 왔으니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너무 체면 따지다, 너무 체면을 무시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란 딱지 떼기가 어렵더라고요. 목사로 인정받는 자리에서는 예배드리기가 쉬운데 내가 목사인지 몰라주면 자꾸 목사인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가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설 때인데.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벗어야 될 바리새인의 옷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다. 여러분, 북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믿음의 친구가 너무 귀하겠지요. 나 혼자 믿는 것보다 옆 친구, 옆 형님, 옆집 아저씨가 함께 예수를 믿는다면 어떠겠어요? 엄청 감사하겠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적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니까요. 남한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사람을 싫어해.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보면 화를 내. 바리새인이 이걸 용납 못한 거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고 산 사람이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다 인정받을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당신의 감정이 틀어지면 안 돼. 각자의 역할을 찾고 각자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갈수록 이런 연합이 어렵잖아요. 시기하니까, 질투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데 지역을 통합하고 신분을 통합하고, 보통은 청소년 집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자리에 신분이, 연령이 통합된 공동체는 많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장로님쯤 되는 사람이 주일학생 보고 시기하겠어요? 원매 주식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하네, 아버지, 이러진 않겠잖아. 우리가 시기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축복할 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교회들이 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십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누구 교회다 어디 교회다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이번에 샬롬 마룻바닥 신앙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야. 난 찬양하는 사람이고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야. 설교하는 사람이 많아. 김 목사, 이 목사, 오 목사, 박 목사, 백 목사 많아. 비교,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적 신앙은요, 누군가 연주를 잘하면 이 삐죽거립니다. 들려버렸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음악을 못해. 악기를 하나도 못 다뤄. 나는 무조건 축복해줘. 왜?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악보를 보고 어떻게 기타를 치고 어떻게 반주를 쳐.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음악이 좀 서지기 어때미 뭐지? 입을 빨래집기로 딱 집어야 돼. 빨래집기 좀 약하니까 그 있잖아요, 서류 찝는 그걸로 딱. 조금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은 거 그거 감사해. 그 사람들에게 쓰임 받은 거 감사해.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전부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동역의 비밀을 알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됩시다. 나는 우리 찬양팀들이 자기들끼리 옷도 맞춰 입고 밥도 먹고 연합하는 일들을 잘하는 게 참 기뻐요. 난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 제가 신경 쓴 거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말씀 사역 준비 잘하고 딱 이 조직을 임명해 주었더니 자기들이 다 모임 갖고 기도해야 하고 다 팀을 나눠 움직이는데, 이야, 정말로 저는 감사가 됐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오전에는 이 찬양팀이, 저녁에는 또 다른 찬양팀이 준비해서 쫙 돌아가는데 서로 은혜 받고, 이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면 그 찬양 인도자는 삐죽거리고 그런 데가 아니라 더 해주고, 또 이 찬양 인도자면 그 찬양 더 해주고. 저는요, 항상 담임 목사지만 우리 부목사의 설교를 항상 들었다가 중요한 대목을 제가 항상 인용해주고 애화로 쓰고. 그런데 우리 부목사들도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를 인용하고 나를 써먹는데,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게 내 이름만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난감하게 하지 마라이.
진심으로 은혜 받은 것만 해라잉. 왠지 내 이름을 안 넣으면 욕먹을 것 같은가 봐. 전혀 문맥에 맞지도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라사대 목사님이 말씀한 뭐 조용히 저기 왜 하냐 갑자기.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바리새인의 옷은 사모함,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다고 믿으니까 갈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터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했더니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워십을 하더라는 거예요. 워십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워십을 왜 한다냐? 모기를 잡은다냐? 팔을 쫓는다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거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얘기구나. 이건 오 집사님이, 이건 이 오 집사님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왜 말씀을 오늘 저렇게 하신다냐? 누가 또 건드렸다냐? 어째 목사님이 오늘 날카로우시네? 이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행했죠. 권세를 행했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죠. 아멘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보다 더 완벽한 틀을 갖추었는데 그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니까요. 안타깝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멋진 사람이 능력을 행하면 더 멋지겠잖아요. 이 자리에 제가 설교도 중요하지만 연예인이 와가지고 간증하면 더 멋지겠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팀도 멋있겠지만 진짜 세계적인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한다면 멋지겠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똑똑한 인간들은, 잘난 인간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 받아들이지를. 제가 음악 전문가한테 너 음악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 이 교회 나랑 안 맞네, 교회 떠날 겁니다. 그런데 비전문가 특징은 뭐냐? 비전문가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됩니다. 제자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이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마태복음 7장 5절 7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친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번에도요 장로님이 은혜 받지 아니하면 집사님이 은혜 받아버릴 것입니다. 어른들이 은혜 안 받으면 애들이 은혜 받아버릴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자가 받지 못할 때 안타깝잖아요. 어른들이 받아서 흘러가는 게 멋진 것이지 엘리 제사장을 이 사무엘이 망한다고 애원하는 모습이 좋습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잖아요.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깨어난 게 좋지. 목사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성령에 인도함 받아가지고 막 애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난 이번에 갈망, 사모함, 우리 교회가 이번에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내가 고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 바리새인이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너 마음 중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정지하지 말고 축복하고 터집 잡으려고 말씀 듣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400명 500명 모일 때는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밥 먹자마자 막 와가지고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들만 빼놓고는 자리가 지정석이 아니야. 교회는 대부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20분 늦게 와도 앞자리로 올 수가 있어. 그 자리에 왔다가는 마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없앴었다. 지금도 물론 또 정해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라. 준비된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라. 물론 찬양팀이 제일 먼저 오기는 해.
근데 예배 때문에 일찍 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찍 온 거야. 그래서 찬양팀은 차 따로 빼고 차를 넘겨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모여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